여러분, 화가 나서 한 말 때문에 후회해 보신 적 있으시죠? 분노의 순간에 내뱉은 말들이 관계를 망치고 나중에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어 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일이 반복될 때마다 그때 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며 속상해 하셨을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화가 날 때 입을 열지 않고도 분노를 지혜롭게 다스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금강경과 법구경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이 방법을 익히시면 앞으로는 화를 내고 난 후에 후회와 상처 대신 마음의 평정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화가 날 때 입 열지 말고 이렇게 해보세요. 화가 날 때 우리는 종종 그 감정에 휩싸여 말을 쏟아내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화난 상태에서 나온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과 같아서 한 번 뱉은 말은 되돌릴 수 없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순간들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화가 날 때 입을 열기 전에 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스승님, 저는 화가 날 때마다 참을 수 없이 말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화가 났을 때 입을 여는 것은 집에 불이 났는데 부채질을 하는 것과 같다. 불길은 더욱 커지고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만다. 그렇습니다. 화라는 감정은 우리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불과 같습니다. 이 불에 말이라는 바람을 넣어주면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죠. 그렇다면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세요. 숨을 고르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은 한결 차분해집니다. 마치 거친 바람이 불던 호수가 잔잔해지듯이 말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노여움을 노여움으로 갚으면 노여움은 결코 그치지 않는다. 이 말씀의 의미는 참으로 깊습니다. 화를 화로 대응하면 그 화는 끝없이 순환하며 커져만 갑니다. 마치 메아리가 산에서 되돌아오듯 우리가 던진 화난 말은 더 큰 화로 되돌아오죠.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자식들과 다툴 때, 배우자와 언성을 높일 때, 그 순간의 화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남기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화가 날 때는 먼저 멈춤이 필요합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잠깐, 이 화는 내가 만들어낸 것이다.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다스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 다스리기의 첫걸음입니다. 부처님은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화난 마음은 뜨거운 숯불을 맨손으로 잡고 남을 던지려는 것과 같다. 남을 해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손이 타버린다. 정말 그렇습니다. 화를 내면서 가장 먼저 상처받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혈압이 오르고 마음이 불편해지고 밤에 잠도 제대로 오지 않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침묵하기입니다. 화가 날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10가지 천천히 세어보세요. 이 짧은 시간 동안 우리의 이성이 깨어나고 감정이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두 번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입니다. 저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나도 저런 실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만으로도 화는 많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 화의 근본 원인을 살펴보기입니다. 정말 상대방 때문에 화가 난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가진 기대나 고집 때문일까요? 증일암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화를 내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본다. 우리가 화를 낼 때 그 화의 뿌리를 찾아보면 대부분 우리 자신의 욕심이나 고집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손자가 말을 안 듣는다고 화를 낼 때 정말 손자 때문일까요? 아니면 내 말은 들어야 한다는 우리의 고집 때문일까요? 남편이 약속 시간에 늦는다고 화를 낼 때 정말 남편 때문일까요? 아니면 시간은 지켜야 한다는 우리의 기대 때문일까요? 이렇게 화의 뿌리를 찾다 보면 화낼 일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네 번째, 자비심 키우기입니다. 상대방도 나처럼 행복하고 싶어하고 괴로움을 피하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완벽하지 않고 실수도 하고 때로는 어리석은 선택도 하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저 사람도 나처럼 불완전한 존재구나. 나도 저런 실수를 한 적이 많았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화보다는 이해와 연민이 생겨납니다. 다섯 번째, 화를 에너지로 전환하기입니다. 화라는 감정 자체를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그 에너지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돌려보세요. 집안일을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독경을 하거나 명상을 하는 것입니다. 화의 에너지가 오히려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화가 났을 때 할 수 있는 즉석 명상법도 있습니다.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들이마실 때는 평화를, 내쉴 때는 화를. 이렇게 몇 번만 반복해도 마음이 한결 차분해집니다. 또 다른 방법은 물 한 잔 마시기입니다. 화가 날 때 찬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며 마음을 가라앉혀 보세요. 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 시원함이 마음의 열기도 식혀줍니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다고 가르칩니다. 지금 화나게 하는 그 일도 한 달 후에는, 한 해 후에는 어떻게 기억될까요? 아마 별것 아닌 일로 여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간이라는 강물 앞에서 모든 일은 작아집니다. 지금 당장은 큰 산처럼 보이는 문제도 시간이 지나면 작은 언덕에 불과하죠. 그렇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이 일도 지나갈 것이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화낼 일이 많이 줄어듭니다. 화를 다스리는 것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닙니다. 화라는 감정을 이해하고 그 에너지를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치 물레방아가 물의 힘을 이용해 곡식을 빻듯이 우리도 화의 에너지를 이용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화가 날 때마다 이렇게 연습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마치 텃밭을 가꾸듯이 매일매일 정성을 들이면 반드시 결실을 맺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평화로운 마음입니다. 가족과의 화목, 이웃과의 화합, 그리고 내면의 고요한 말입니다. 화를 다스리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오늘부터 화가 날 때는 입을 열기 전에 잠시 멈춰보세요.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지혜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이 화를 어떻게 지혜롭게 다룰 것인가?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런 질문들이 여러분을 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화를 다스리는 것은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나는 화에 휘둘리지 않고 지혜롭게 살겠다는 다짐이죠. 이 약속을 지켜나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감동과 가르침이 될지 생각해 보세요. 화를 다스린 마음은 맑은 거울과 같습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추되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혜롭게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참으로 다양한 감정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자식들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불안, 지난 세월에 대한 아쉬움, 때로는 깊은 외로움까지도 느끼게 되죠. 이런 감정들이 마음속에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하곤 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스승님, 제 마음에는 늘 걱정과 불안이 가득합니다. 이런 감정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감정이란 것은 마치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과 같으니라. 구름이 하늘을 가리기도 하지만 결국은 바람에 실려 흘러가지 않느냐. 이 말씀 속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마치 구름이 하늘을 잠깐 가렸다가 사라지듯 우리 마음속의 걱정이나 불안, 슬픔도 언젠가는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감정의 파도가 밀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없애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물속에 떠 있는 공을 손으로 눌러 가라앉히려고 하면 더욱 세게 튀어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 마음에 걱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아, 지금 내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구나 하고 차분히 인정하는 것이죠. 이것을 법구경에서는 관찰의 지혜라고 부릅니다. 마치 높은 산 위에서 아래쪽 골짜기를 내려다보듯 우리 마음의 상태를 한 걸음 뒤에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상상해 보세요. 고요한 연못가에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연못 위로 떨어지는 나무잎 하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나무잎이 물 위에 떨어져서 잔물결을 일으키고 천천히 가라앉아 가는 모습을 그저 지켜보고만 있는 거죠. 이때 우리는 그 나무잎을 붙잡으려고 하지도 않고 밀어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을 바라볼 뿐이죠. 우리의 감정도 이와 같습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게 바라보기만 하면 감정이 사라지나요?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바라봄 자체가 변화의 시작이니라. 마치 어둠 속에 촛불 하나를 켜면 어둠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처럼 말이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감정은 이미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영화를 보고 있다가 문득 아, 이건 영화구나 하고 깨달으면 그 순간부터 영화에 완전히 빠져있던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죠.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호흡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일어날 때 천천히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세요. 숨을 들이마실 때는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입니다 하고 마음속으로 말하고, 숨을 내쉴 때는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하고 말해보세요. 이것은 단순해 보이지만 정말로 강력한 방법입니다. 우리의 호흡은 마음과 몸을 연결하는 다리와 같거든요. 호흡이 깊어지고 고르게 되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두 번째는 몸의 감각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감정이 일어날 때 우리 몸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주의 깊게 관찰해 보세요. 어깨가 굳어지는지, 가슴이 답답해지는지, 배가 조이는 듯한 느낌이 드는지 살펴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분에 따뜻한 손을 대고 부드럽게 말해주세요. 괜찮다, 괜찮다. 이것도 지나갈 거야
하고 말입니다. 마치 아픈 손자, 손녀를 달래주듯 우리 자신을 위로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감정의 이름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기분이 안 좋다 하지 말고 정확히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아, 지금 나는 자식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구나. 아, 지금 나는 건강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구나 하고 명확히 하는 것이죠. 이렇게 감정의 이름을 붙여주면 그 감정이 우리 전체를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거대한 바다에 떠 있는 하나의 파도에 이름표를 달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 파도는 바다 전체가 아니라 바다 위에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금강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감정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강렬하고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감정이라도 결국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영원하지도 않고 우리의 본질을 바꾸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감정이란 게 아무 의미 없는 건가요? 그냥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은 우리에게 소중한 정보를 전해주는 신호등과 같습니다. 걱정이나 불안이 일어나면, 아, 내가 지금 무언가에 집착하고 있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화가 나면, 아, 내가 지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 슬픔이 들면, 아, 내가 지금 무언가를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죠. 이처럼 감정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우리가 더 깊이 자신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생님과 같습니다. 또 다른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슬픔이나 고통도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지만 두 번째 화살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질병, 노화, 경제적 어려움 같은 것들이죠. 이것이 첫 번째 화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고통에 대해 또다시 고민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후회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면서 스스로에게 두 번째 화살을 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첫 번째 화살은 어쩔 수 없이 맞더라도 두 번째 화살은 피할 줄 압니다. 고통을 고통으로 받아들이되 그것에 대한 추가적인 고민이나 저항은 내려놓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일상에서 이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자식이 연락을 자주 하지 않아서 걱정이 될 때가 있으시죠? 이때 첫 번째 화살은 자식이 걱정된다는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화살은 내가 자식을 제대로 키우지 못했나, 자식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닐까, 다른 집 자식들은 다 효도한다는데 하는 추가적인 생각들입니다. 이런 두 번째 화살들을 알아차리고 부드럽게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아, 지금 내가 자식 걱정 외에도 여러 가지 불필요한 생각들을 하고 있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 그 생각들은 힘을 잃게 됩니다. 또 다른 예로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몸이 아픈 것 자체는 첫 번째 화살입니다. 하지만 이제 나도 늙었구나.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은 두 번째 화살입니다. 물론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생각들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몸의 고통보다 마음의 고통이 더 커지게 됩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숨을 쉬고 있다. 지금 이 순간 내 심장이 뛰고 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있다 하고 현재에 집중해 보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과거에 대한 후회에서 벗어나서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이것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편안해집니다. 법화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일념삼천이라고 하는데 이는 한순간의 마음이 3000세계를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걱정과 불안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두렵고 위험해 보입니다. 하지만 평화롭고 감사한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같은 상황이라도 전혀 다르게 느껴지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첫째는 수용의 마음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의 현실이구나 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체념이나 포기와는 다릅니다. 현실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 현실을 바탕으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출발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마치 길을 잃었을 때 먼저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는 무상의 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좋은 일도 영원하지 않고 나쁜 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고통도 언젠가는 변할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 설령 상황이 그대로라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는 자비의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자비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따뜻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자신을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나도 참 많이 견뎌왔구나 하고 스스로를 격려해 주세요. 마치 사랑하는 친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그 친구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듯 우리 자신에게도 그런 따뜻한 마음을 보내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보세요. 자식들이 연락을 자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을 원망하지 말고 그들도 각자의 바쁜 삶이 있겠구나, 내가 그들의 나이였을 때도 그랬겠구나 하고 이해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면 우리 마음속의 분노나 원망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평화로운 마음이 자리 잡게 되죠. 증일화암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몸도 평온하고 몸이 평온하면 마음도 평온하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정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법을 익히면 몸의 건강도 함께 좋아집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혈압이 안정되고 잠도 잘 오고 소화도 잘 되죠. 반대로 마음이 편안해지기 위해서는 몸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좋은 음식, 충분한 휴식이 모두 감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산책을 추천합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자연을 바라보고 깊은 호흡을 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평온해집니다. 우리 조상들이 답답할 때는 산에 가라고 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오늘도 건강하게 잠에서 깨어났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 따뜻한 집이 있다 같은 것들 말이죠. 이런 작은 습관이 하루 종일 우리 마음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멈춤, 호흡, 관찰이라는 3단계를 기억해 보세요. 먼저 모든 행동을 멈추고 깊은 호흡을 3번 하고 지금 내 마음 상태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했구나. 잘못한 일이 있다면 내일은 더 잘할 거야. 지금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안히 쉬자. 여러분, 감정을 지혜롭게 다스린다는 것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과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감정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귀 기울여 듣고 그것을 통해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감정에 휩쓸릴 수도 있고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인간다운 모습이고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이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나는 것이니라. 여러분도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하루하루 조금씩 연습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예전과는 확실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더 평온해지고 감정의 파도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된 내적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로움이 여러분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져서 모두가 함께 행복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으시기를 기원합니다. 화가 날 때 입 열지 말고 이렇게 해보세요. 화가 날 때 우리는 종종 그 감정에 휩싸여 말을 쏟아내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화난 상태에서 나온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과 같아서 한 번 뱉은 말은 되돌릴 수 없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순간들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화가 날 때 입을 열기 전에 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스승님, 저는 화가 날 때마다 참을 수 없이 말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화가 났을 때 입을 여는 것은 집에 불이 났는데 부채질을 하는 것과 같다. 불길은 더욱 커지고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만다. 그렇습니다. 화라는 감정은 우리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불과 같습니다. 이 불에 말이라는 바람을 넣어주면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죠. 그렇다면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세요. 숨을 고르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은 한결 차분해집니다. 마치 거친 바람이 불던 호수가 잔잔해지듯이 말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노여움을 노여움으로 갚으면 노여움은 결코 그치지 않는다. 이 말씀의 의미는 참으로 깊습니다. 화를 화로 대응하면 그 화는 끝없이 순환하며 커져만 갑니다. 마치 메아리가 산에서 되돌아오듯 우리가 던진 화난 말은 더 큰 화로 되돌아오죠.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자식들과 다툴 때, 배우자와 언성을 높일 때, 그 순간의 화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남기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화가 날 때는 먼저 멈춤이 필요합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잠깐, 이 화는 내가 만들어낸 것이다.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다스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 다스리기의 첫걸음입니다. 부처님은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화난 마음은 뜨거운 숯불을 맨손으로 잡고 남을 던지려는 것과 같다. 남을 해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손이 타버린다.
정말 그렇습니다. 화를 내면서 가장 먼저 상처받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혈압이 오르고 마음이 불편해지고 밤에 잠도 제대로 오지 않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침묵하기입니다. 화가 날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10가지 천천히 세어보세요. 이 짧은 시간 동안 우리의 이성이 깨어나고 감정이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두 번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입니다. 저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나도 저런 실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만으로도 화는 많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 화의 근본 원인을 살펴보기입니다. 정말 상대방 때문에 화가 난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가진 기대나 고집 때문일까요? 증이라 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화를 내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본다. 우리가 화를 낼 때 그 화의 뿌리를 찾아보면 대부분 우리 자신의 욕심이나 고집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손자가 말을 안 듣는다고 화를 낼 때 정말 손자 때문일까요? 아니면 내 말은 들어야 한다는 우리의 고집 때문일까요? 남편이 약속 시간에 늦는다고 화를 낼 때 정말 남편 때문일까요? 아니면 시간은 지켜야 한다는 우리의 기대 때문일까요? 이렇게 화의 뿌리를 찾다 보면 화낼 일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네 번째, 자비심 키우기입니다. 상대방도 나처럼 행복하고 싶어하고 괴로움을 피하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완벽하지 않고 실수도 하고 때로는 어리석은 선택도 하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저 사람도 나처럼 불완전한 존재구나. 나도 저런 실수를 한 적이 많았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화보다는 이해와 연민이 생겨납니다. 다섯 번째, 화를 에너지로 전환하기입니다. 화라는 감정 자체를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그 에너지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돌려보세요. 집안일을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독경을 하거나 명상을 하는 것입니다. 화의 에너지가 오히려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화가 났을 때 할 수 있는 즉석 명상법도 있습니다.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들이마실 때는 평화를, 내쉴 때는 화를. 이렇게 몇 번만 반복해도 마음이 한결 차분해집니다. 또 다른 방법은 물 한 잔 마시기입니다. 화가 날 때 찬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며 마음을 가라앉혀 보세요. 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 시원함이 마음의 열기도 식혀줍니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다고 가르칩니다. 지금 화나게 하는 그 일도 한 달 후에는, 한 해 후에는 어떻게 기억될까요? 아마 별것 아닌 일로 여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간이라는 강물 앞에서 모든 일은 작아집니다. 지금 당장은 큰 산처럼 보이는 문제도 시간이 지나면 작은 언덕에 불과하죠. 그렇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이 일도 지나갈 것이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화낼 일이 많이 줄어듭니다. 화를 다스리는 것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닙니다. 화라는 감정을 이해하고 그 에너지를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치 물레방아가 물의 힘을 이용해 곡식을 빻듯이 우리도 화의 에너지를 이용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화가 날 때마다 이렇게 연습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마치 텃밭을 가꾸듯이 매일매일 정성을 들이면 반드시 결실을 맺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평화로운 마음입니다. 가족과의 화목, 이웃과의 화합, 그리고 내면의 고요한 말입니다. 화를 다스리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오늘부터 화가 날 때는 입을 열기 전에 잠시 멈춰보세요.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지혜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이 화를 어떻게 지혜롭게 다룰 것인가?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런 질문들이 여러분을 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화를 다스리는 것은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나는 화에 휘둘리지 않고 지혜롭게 살겠다는 다짐이죠. 이 약속을 지켜나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감동과 가르침이 될지 생각해 보세요. 화를 다스린 마음은 맑은 거울과 같습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추되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혜롭게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참으로 다양한 감정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자식들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불안, 지난 세월에 대한 아쉬움, 때로는 깊은 외로움까지도 느끼게 되죠. 이런 감정들이 마음속에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하곤 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스승님, 제 마음에는 늘 걱정과 불안이 가득합니다. 이런 감정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감정이란 것은 마치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과 같으니라. 구름이 하늘을 가리기도 하지만 결국은 바람에 실려 흘러가지 않느냐. 이 말씀 속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마치 구름이 하늘을 잠깐 가렸다가 사라지듯 우리 마음속의 걱정이나 불안, 슬픔도 언젠가는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감정의 파도가 밀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없애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물속에 떠 있는 공을 손으로 눌러 가라앉히려고 하면 더욱 세게 튀어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 마음에 걱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아, 지금 내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구나 하고 차분히 인정하는 것이죠. 이것을 법구경에서는 관찰의 지혜라고 부릅니다. 마치 높은 산 위에서 아래쪽 골짜기를 내려다보듯 우리 마음의 상태를 한 걸음 뒤에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상상해 보세요. 고요한 연못가에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연못 위로 떨어지는 나무잎 하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나무잎이 물 위에 떨어져서 잔물결을 일으키고 천천히 가라앉아 가는 모습을 그저 지켜보고만 있는 거죠. 이때 우리는 그 나무잎을 붙잡으려고 하지도 않고 밀어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을 바라볼 뿐이죠. 우리의 감정도 이와 같습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게 바라보기만 하면 감정이 사라지나요?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바라봄 자체가 변화의 시작이니라. 마치 어둠 속에 촛불 하나를 켜면 어둠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처럼 말이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감정은 이미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영화를 보고 있다가 문득 아, 이건 영화구나 하고 깨달으면 그 순간부터 영화에 완전히 빠져있던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죠.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호흡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일어날 때 천천히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세요. 숨을 들이마실 때는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입니다 하고 마음속으로 말하고, 숨을 내쉴 때는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하고 말해 보세요. 이것은 단순해 보이지만 정말로 강력한 방법입니다. 우리의 호흡은 마음과 몸을 연결하는 다리와 같거든요. 호흡이 깊어지고 고르게 되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두 번째는 몸의 감각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감정이 일어날 때 우리 몸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주의 깊게 관찰해 보세요. 어깨가 굳어지는지, 가슴이 답답해지는지, 배가 조이는 듯한 느낌이 드는지 살펴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분에 따뜻한 손을 대고 부드럽게 말해주세요. 괜찮다, 괜찮다. 이것도 지나갈 거야 하고 말입니다. 마치 아픈 손자, 손녀를 달래주듯 우리 자신을 위로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기분이 안 좋다 하지 말고 정확히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아, 지금 나는 자식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구나. 아, 지금 나는 건강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구나 하고 명확히 하는 것이죠. 이렇게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면 그 감정이 우리 전체를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거대한 바다에 떠 있는 하나의 파도에 이름표를 달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 파도는 바다 전체가 아니라 바다 위에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금강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감정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강렬하고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감정이라도 결국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영원하지도 않고 우리의 본질을 바꾸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감정이란 게 아무 의미 없는 건가요? 그냥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은 우리에게 소중한 정보를 전해주는 신호등과 같습니다. 걱정이나 불안이 일어나면, 아, 내가 지금 무언가에 집착하고 있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화가 나면, 아, 내가 지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 슬픔이 들면, 아, 내가 지금 무언가를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죠. 이처럼 감정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우리가 더 깊이 자신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생님과 같습니다. 또 다른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슬픔이나 고통도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지만 두 번째 화살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질병, 노화, 경제적 어려움 같은 것들이죠. 이것이 첫 번째 화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고통에 대해 또다시 고민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후회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면서 스스로에게 두 번째 화살을 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첫 번째 화살은 어쩔 수 없이 맞더라도 두 번째 화살은 피할 줄 압니다. 고통을 고통으로 받아들이되 그것에 대한 추가적인 고민이나 저항은 내려놓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일상에서 이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자식이 연락을 자주 하지 않아서 걱정이 될 때가 있으시죠?
이때 첫 번째 화살은 자식이 걱정된다는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화살은 내가 자식을 제대로 키우지 못했나, 자식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닐까, 다른 집 자식들은 다 효도한다는데 하는 추가적인 생각들입니다. 이런 두 번째 화살들을 알아차리고 부드럽게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아, 지금 내가 자식 걱정 외에도 여러 가지 불필요한 생각들을 하고 있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 그 생각들은 힘을 잃게 됩니다. 또 다른 예로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몸이 아픈 것 자체는 첫 번째 화살입니다. 하지만 이제 나도 늙었구나.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은 두 번째 화살입니다. 물론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생각들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몸의 고통보다 마음의 고통이 더 커지게 됩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숨을 쉬고 있다. 지금 이 순간 내 심장이 뛰고 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있다 하고 현재에 집중해 보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과거에 대한 후회에서 벗어나서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이것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편안해집니다. 법화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일념삼천이라고 하는데 이는 한순간의 마음이 삼천세계를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걱정과 불안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두렵고 위험해 보입니다. 하지만 평화롭고 감사한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같은 상황이라도 전혀 다르게 느껴지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첫째는 수용의 마음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의 현실이구나 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체념이나 포기와는 다릅니다. 현실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 현실을 바탕으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출발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마치 길을 잃었을 때 먼저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는 무상의 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좋은 일도 영원하지 않고 나쁜 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고통도 언젠가는 변할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 설령 상황이 그대로라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는 자비의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자비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따뜻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자신을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나도 참 많이 견뎌왔구나 하고 스스로를 격려해 주세요. 마치 사랑하는 친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그 친구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듯 우리 자신에게도 그런 따뜻한 마음을 보내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보세요. 자식들이 연락을 자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을 원망하지 말고 그들도 각자의 바쁜 삶이 있겠구나, 내가 그들의 나이였을 때도 그랬겠구나 하고 이해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면 우리 마음속의 분노나 원망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평화로운 마음이 자리 잡게 되죠. 증일화암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몸도 평온하고 몸이 평온하면 마음도 평온하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정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법을 익히면 몸의 건강도 함께 좋아집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혈압이 안정되고 잠도 잘 오고 소화도 잘 되죠.
반대로 마음이 편안해지기 위해서는 몸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좋은 음식, 충분한 휴식이 모두 감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산책을 추천합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자연을 바라보고 깊은 호흡을 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평온해집니다. 우리 조상들이 답답할 때는 산에 가라고 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오늘도 건강하게 잠에서 깨어났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 따뜻한 집이 있다. 같은 것들 말이죠. 이런 작은 습관이 하루 종일 우리 마음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멈춤, 호흡, 관찰이라는 3단계를 기억해 보세요. 먼저 모든 행동을 멈추고 깊은 호흡을 3번 하고 지금 내 마음 상태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했구나. 잘못한 일이 있다면 내일은 더 잘할 거야. 지금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안히 쉬자. 여러분, 감정을 지혜롭게 다스린다는 것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과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감정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귀 기울여 듣고 그것을 통해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감정에 휩쓸릴 수도 있고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인간다운 모습이고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이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나는 것이니라. 여러분도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하루하루 조금씩 연습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예전과는 확실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더 평온해지고 감정의 파도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된 내적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로움이 여러분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져서 모두가 함께 행복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으시기를 기원합니다.